사람들이 약속 또는 다짐을 할 때에 나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또는 그 약속을 내가 약속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증인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 증인을 내세우는 것은 특별히 덕망이 있는 사람 혹은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진실한 사람이다. 자기를 잘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종교적인 의미로는 신을 그렇게 증인으로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증인을 내세우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내가 누군가 약속을 할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다짐을 할 때에 그렇게 증인을 내세우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가 말한 것을 다 사실대로 말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약속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바로잡아 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의 증인을 우리가 내세우게 되어지는데 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맹세 혹은 그 사람의 다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시는 말씀과 연관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증인으로 내세울 때에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로서 자기가 섬기는 신, 이방신이 되었든 우상신이 되었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었든 하나님을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출애굽기 19장 혹은 20장에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횃불 언약에서 제물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율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약속의 내용들이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담은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십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계가 기록된 돌판이 두 돌판입니다. 약속 또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1 더하기 1이 필요한 겁니다. 돌판이 둘이었던 것처럼 제물이 둘로 나눠졌던 것처럼 1 더하기 1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과 또 다른 어떤 단체,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과 1, 또 다른 1과 1이라고 하는 2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어떤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또는 그 단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 내용을 누가 위반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증인의 말과 증인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향하여 거짓된 증언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내용을 빼놓고 이야기하거나 빼놓고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의 사람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이야기할 때에 빼놓거나 또는 허위 증언, 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증언을 하게 될 때에,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이성이 동원되어져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잘못된 위증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맞다, 틀리다, 그르다,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내용에 관해서 내가 들은 바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하나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듣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어떠한 측면에서 내가 평소에 정말 성실하게, 내가 평소에 정말 진실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진실하게, 내가 평소에 신실하게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말, 그 사람의 한 말이 옳다, 그 사람의 한 말이 그르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옳은지, 그 약속의 내용 가운데에 누가 이 약속을 깨트리는 단서를 제공했는지, 누가 이 약속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고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옳다, 그르다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예, 아니오다라고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자기의 평소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할 때에 빼놓거나 또는 덧붙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약속한 당사자들과의 약속을 내가 분명하게 판단해 주겠다, 분명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맹세를 오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틀리지 않게 말하겠다라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맹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맹세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진해서, 내가 자원해서 내 말과
내가 그것에 관해서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할 것인데 그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내가 먼저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왜요? 나의 평소의 삶과 나의 평소의 말,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 아니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예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 믿어줄 것이고,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동의를 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말하고 부끄럽게 행동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렇게 자신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삶의 예라고 하는 말과 아니오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한 당사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약속의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큰 비중,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의 약속, 두 사람의 언약 가운데에 그것을 지켜보고 그 문장이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약속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 그 증인에게 있어서 부탁을 합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 성으로도 내 이성으로도 내 머리로도 그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온 우주와 그 안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피조물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물들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마구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변할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그 어떤 건축물들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중요한 피조물들이기도 하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위급한 순간, 다급한 순간이 돌아오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돌변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음 앞에서 사라를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생으로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피조물들로 맹세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근거는 성경에도 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고 우리가 그 당사자들 간에, 즉 약속한 당사자들 간에 이야기할 때에 누가 틀렸는지 누가 맞았는지에 관해서 옳다 그르다 라고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옳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이 하셨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는 말은 옳은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은 옳은 말이다, 옳은 말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사람, 언약한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A라고 하는 사람이 맞다고 할 때에 옳다, 또 A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했을 때에 그것을 말할 때에 그것은 약속한 내용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내 지식을, 내 이성을 동원해서 부연 설명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고 한다면 나의 옳다고 하는 말 한마디, 나의 그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맞았는지 누가 틀렸는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외의 모든 말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약속이 왜 깨졌는지, 그것이 깨진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판단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깬 사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과 약속을 지킨 사람, 약속을 잘 이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줄 것입니다. 횃불 언약의 제물들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율법이 대표되어지는 10개가 두 돌판이었습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합력해서 어느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것으로만 그 약속은 성립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고 거기에 동의하여야만, 또 증인이 거기에 동의했을 때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완벽하게 습득했을 때에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약속의 당사자들에게 맹세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성건성으로 내가 증인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증인은 지금처럼 문서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의 말과 행동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 증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그날까지 잘 순종하고 잘 준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